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2절과 3절로 들어갑니다. 2절과 3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2절과 3절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분별하고 가야 될 것들이 지금 아내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내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그랬고 또 누구에게도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회적 관계로 가면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로서 어떤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그런 또 권위를 준 자들에게 또 그 질서 안에서 순복해줘야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다 공통되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로서 그것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어떤 성격들이 약간씩은 달라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들은 우리 자식이 돼야 돼요. 남편들의.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내들에게 쓰고 있는 순종하라는 말과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성격이 좀 달라요. 순종은 맞아요. 그러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도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시선을 돌린다. 바울이 순종하라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이제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 의미가 영어로 하면 복종하다, 서브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다라는 걸 오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개거든요. 서브미션이 있고 오베디언스가 있어요. 순종. 그런데 아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럴 때 서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쓴 단어하고 다른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므로 순종하라고 할 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보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말이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순종이 표현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그게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는 구분해서 쓴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복종.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복종이 더 세죠. 순종보다. 근데 반대예요. 그 소위 말하면 영어로 서브미션하고 오베디언스를 구별하고 헬라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좀 달라요. 아내의 순종은 자녀들의 순종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더욱더 이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훨씬 더 부모에게 당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순종은 순종 맞지만 약간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은 일방적인 의존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상호적인 의존 관계인가요? 부부는요, 상호적 의존 관계가 세요. 물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상호적인 것이 강해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아요. 좀 더 일방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왜 자녀들은 일방적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언젠가는 독립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독립할 때가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기처럼 대해야 돼요? 성인처럼 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성인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 높은 순종은 언제까지냐면요.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는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모 말을 절대로 들어야지 위험한 일을 모면할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걸 자기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존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연로하고 내가 성인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예의를 갖춰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독립하기 전까지는 예의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생존하고 정상적으로 독립하고 또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순종이냐면 생존을 위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이드해야 될 책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연로하시고 편찮으니까 거꾸로 내더라고요. 계속 잔소리를 해요, 제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저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전등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지 마세요. 의자 놓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제가 맨날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전기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맨날 저런 거 좋아하시니까 절대로 의자 놓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의자 놓고 올라가셨다고 고관절 어머니가 부러지신 거예요. 밑에서 아버지를 받아버리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돌볼 대상이 돼요. 근데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성인은 자기가.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순종을 쓰냐면 이순종이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직 독립하지 않은 대상들을 의미해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 의존성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걸 요구하면 안 들어도 되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들어줘야 돼요. 부모 얘기를.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보통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인 성년은 몇 살입니까? 그럼 자녀들이 나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겠어야 하면 그거를 밝혀줘야 돼요. 네가 19살이면 진짜 19살답게 살고 있니? 네가 지금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 수 있니를 물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19살이 돼도 아직은 아이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독립도 아직 할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순복해야 합니까? 부모 말을 그땐 들어야죠. 왜 의존은 하면서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건 아주 못돼 먹은 심보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거는 달라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책임도 못 지면서 근데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왜 간섭하냐고 대들고 왜냐하면 부모는 아직 책임을 못 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이 됐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정말 돼야 돼요. 그 자녀들도 빨리 독립하고 싶으면 책임감 있게 빨리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자녀들 순종보다 훨씬 어떻다고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훨씬 더 일방적인 의존성이 아니라 무슨 의존성이에요? 상호적 의존성이어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가더라도 다리가 외나무 다리면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둘 다 건널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한 사람은 앞질러 가야 돼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머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는 그 뒤로 쫓아가야 돼. 도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성격을 많이 가졌다고요? 부부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있으니까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상호성이 많으니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선한 권위 행사에 조력을 하는 역할, 조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들은 오히려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없이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나를 채워줘야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 질서는 있지만 자녀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하는 걸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선한 권위 행사에 조력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질서들을 얘기한다. 그러나 부부가 한 몸이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게 권위를 얘기하면서도 또 무슨 몸이라고 해요? 두 몸이란 말이에요. 아니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얘기 자체가 내 권위가 누구 없이는 행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요. 상당히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머리가 될수록 아내가 잘 내조를 할수록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약간 이런 성격이 강한데 자발적으로 순종 안 해주면 순종이 안 돼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온달로 따지면 평강공주 앞에서 기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 남편을 높여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평강공주가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됐죠. 바보가 장군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아내의 조력이 없이는 남자들은요, 남자 구실을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내들은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머리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 만큼 성숙하기 전까지는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부모를요. 가은이, 주은이 너희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그냥 키워보니까 아기들은 정말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기저귀도 쌌는지 안 쌌는지 계속 살피고, 하여간 먹는 거, 배설하는 거, 정서적인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저 부모의 손길이 닿질 않으면 사실은 유아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의존성을 갖죠. 그 의존성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는 게 양육의 과정이다. 근데 언제까지는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 자를 수는 없는데 적어도 지가 스스로 지 삶을 책임질 정도로 잘하는 거. 그러면 뭐 15살이라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결혼도 미성년자도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부모들이 근심하냐면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책임을 못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직 넌 어려. 이성교제는 조금 나중에 해라. 그리고 네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너 완전히 떠나보내줄게. 멋있게. 쿨하게 떠나보내줄게. 책임질 수만 있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순종은 자발적인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이제는 기저귀도 동의를 받고 갈아줘야 되나요? 요즘 인권이 그렇게 자꾸 설명이 되더라고요. 인권이라는 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요. 기저귀를 무슨 그거를 허락받고 갈아줍니까? 안 갈아주면 인권 그게 침해죠, 아이를. 근데요, 지금 저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그걸 인권으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자발성이 빠져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선까지요? 그들이 책임 못 지는 영역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공급해주고 책임져야 되는 영역까지는. 자발성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나 오늘 외박하고 올래요. 그거는 타협을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인들의 가정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종, 서브미션이라고 했고 이것은 오베디언스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종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아내들에게. 이건 건설적인 보살펴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는 거예요. 부부는 상호 의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처럼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같이 의존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두 몸이 아니라 몇 몸을 이뤄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때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아내들이 복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조력이라고 해요. 근데 자녀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책임으로서 권위 행사에 존경과 감사와 조력으로서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응답적 사랑이 복종이니까 권위도 복종도 상호 사랑적인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인격을 깎아내리고 굴림적인 전행적인 의미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유교에서도 그렇게 저는 안 가르친다고. 저는 글쎄 공자 책도 보고 그랬지만 공자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그랬지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왜곡된 유교예요.
유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선시대 때 보니까 부부들이 서로 존댓말 쓰고 살았더라고요. 서로가. 조선시대 때.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로서 권위와 순종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상호 반응인 거예요. 자녀의 부모를 향한 순종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줘야 될까요? 당위성이에요. 이거는 현대 교육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육학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교육학. 계몽주의 시대에. 루소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은 백지장이다. 백지장이라고 그랬다고요. 중립적이어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면 저절로 선해진다고 봤고, 자꾸 무슨 도덕적인 신앙적인 걸 자꾸 가르치고 요구하면 망가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백지장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자율성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잠언서만 읽어도 끊임없이 너 아비의 내 어미의 뭐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 기독교 교육하고 계몽주의는 달라요. 계몽주의는 자율성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율성. 그래서 예전에 그 썸머힐이라는 학교 아시죠? 그게 계몽주의의 가장 극에 다른 학교예요. 자율성을 부르짖는.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의 윤리를 전하고 있어요. 자발성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당위성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릇된 거를 요구하는데 자녀들이 무조건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도 질문할 수 있죠. 엄마, 아빠,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잖아요. 또 부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당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런 거. 그렇다면 자녀들의 순종은 아내들의 복종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자발적이보다는 당위적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뭐로 썼다고요? 서브미션하고 오베디언스가 있을 때 무엇으로 썼을까요? 그러면 아마 영어에서 오베디언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베디언스를 썼다. 그러니까 영미 쪽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흐르게 하는 빌미를 주지 않아요? 권위주의요. 권위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육이 정당한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행적이 되잖아요. 그건 권위주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책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아이들의 유익, 이거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게 뭐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뭐인 거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냥 사랑이라는 게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녀에 대한 폭행일 수 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기준을 가지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내 욕구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지. 그래서 부모들은 먼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어야 되니까 그게 굴림이 아니니까 권위주의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죠? 권위주의가 아니다. 자녀들의 순종이 아내들의 복종과 구별되어 자발적이기보다 당위적인 의미로 강조되는 이유는 자녀들의 상태 때문이다 이러면 사랑이 뭔지가 더 잘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자녀를 혼내고 간섭하고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잔소리를 해대고 막 이런 거. 그걸 왜 하고 있나를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당위성이 되는 건 오직 이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자식이기 때문에 나보다 낫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녀들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네, 그래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위성은 어디서 오죠?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유익하다라는 게 어떤 전제 아래서 깔려지냐면, 유익하더라도 독립하면 좀 잠잠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삶을.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이 전제가 붙는 거예요. 자녀들의 상태가 그걸 결정한다. 그럼 어떤 상태요? 아직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부모들은 바른 것을 전달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부부 사이의 권위와 순종이라는 질서에서 자발적 복종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한 몸으로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강한 순종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미성숙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부모 책임이죠. 그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즉 자녀는 부모를 돕는 위치에 있지 않고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성숙과 의존적인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살 남짓 된 친구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약간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도 부모의 훈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20살 됐어도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의를 깎듯이 갖춰서 이렇게 훈계하셔야 됩니다. 어른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중요해지죠. 똑같은 얘기인데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초등학생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청소년 때 내 아들, 딸로 얘기하면 안 되고, 동일한 성인이 됐잖아요. 내가 너 어른이지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좀 해라. 근데 그게 뭐 어떤 방법인지는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초등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또 대학생 다르고 또 성인들 다르고 또 시집간 사람, 장가간 사람 다르고, 혹여 부모는 뭔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훈육을 어른 대접하면서 해야 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복종보다 강한 순종을 요구한 것은 부모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해서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당위성이냐면 그들이 누구를 의존해야 살기 때문에. 부모예요. 그래서 당위적인 거니까 이 얘기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익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뭐를 지금 잘 이렇게 누린다는 얘기일까요? 부모의 돌봄, 부모가 공급하는 거. 근데 그게 오늘날처럼 잘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꾸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의 복이 뭐냐면 그걸 받아먹고 자꾸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성숙한 거예요.
결국 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 자신들을.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 행사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 것만을 제외한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자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인 거예요. 우리 가은이나 주은이나 조금만 눈에 벗어나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이 떠올라요. 차 타고 가면 사고 날까 봐 걱정되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놈들이 또 그저 밤에 또 괴롭힐까 봐 걱정되고, 또 친구들 사귄다 그러면 야, 의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또 인간관계에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사는데 그것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 종일 자식 새끼들한테 모은 정신이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그걸 절제할 때가 있는 건데, 그래도 그 마음은 알아줘야 되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저는 답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그게 그렇게 싫은 거죠. 또 그게 뭐 그렇게 싫어갖고 그래도 자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얘기하고 표현 안 하려고 하지만 하루 종일 네 걱정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식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부모를. 그리고 그 정도 안 되면 양육할 수 없어요, 자녀를. 그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소진하고 삽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고 부성애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귀찮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좀 살아야지.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복종이라는 질서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의미를 함축한 사랑의 소통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은 지극한 내리사랑과, 내리사랑이니까 저 일방적이잖아요. 희생과, 또 희생적이에요, 이게. 자기 소진적 돌봄에 대한 의존성을 함축한 사랑의 소통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는 부족해서 욕먹고, 또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욕먹고, 하여간 어려워요, 부모 역할 하기가. 부모의 모성애와 부성애에서 나타나는 양육의 권위와 이의 공경과 감사로 그 권위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응답은, 요 얘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부모는 공급한다. 이게 권위라. 양육권. 그러면 자녀들은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린다고요? 순종함으로. 그럼 어떤 자녀들이 잘 되냐면 순종 잘하고 그 부모의 그 양육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에서도 결론은 뭐죠? 여러분이 왜 계속 부족하지만 거룩한 길을 계속 가야 되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율법주의예요. 이게 없다면 뭐죠?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구속의 감사요. 그래서 무슨 감사라고 하냐면 범사의 감사. 그러므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키가 몇 센치 컸냐,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얼마큼 받아오냐, 그럼 잘한 거로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한 거냐면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라가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신앙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 아이가 복을 받고 있는 증거는
지금 부모에게 양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순종의 정신과 감사의 정신이 존재하는가? 그게 잘 발동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성장이다.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누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아이들이 막 젖을 빨아먹잖아요. 막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젖병 물리면 막 별소리 다 내면서 먹더라고요. 쭉쭉대면서. 생명력이에요. 아, 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부모의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처럼 그걸 섭취하고 있다. 그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훈육을 받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성장 아니에요. 뭐를 점수 잘 받고 뭐 키만 뭐 대나무처럼 커가고 그거는 자란 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공룡이 왜 빨리 멸종이 됐나요? 그 큰 몸집에 비해서 지능이 너무 얕아요. 사람은 키가 아니에요. 그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육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정말로 인간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인간 되려고요. 그리고 뭐가 되려고요? 하나 더 돼야 되잖아요. 인간만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 목표는 인간을 만들고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뭔가 삶 속에 성장이 있다. 이거는 그들 안에 있는 결국 순종, 감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자녀의 그 응답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아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 방식이요, 질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양육과 돌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뭐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서 매일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듣기 싫어도 너 오늘 그렇게 입고 가면 감기 들 것 같아. 그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감기 들 것 같으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건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라고요. 감기 안 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걸. 그럼 결국은 어떤 아이들이 안 자라가는 걸까요? 교만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 권위를 부정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나는 훈육을 안 받을래, 이런 태도인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어떤 신앙이 가장 안 자라요? 교만한 신앙이에요. 다 됐다는 거예요. 자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미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선 끝장이에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보내주신 것을, 그리고 부모의 양육하는 권위와 필요와 내용을 자녀들은 다 알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모의 양육하는 손길 속에 나타나는 그 요구와 지도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 속에 나타나는 정당한 요구들을 자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물론 지혜로운 부모는 최대한 자신들의 그 권위적인 요구와 행동이 저들을 위한 것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말이죠. 물론 그게 필요해. 이해시키는 거, 설명할. 근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차에 갈려서 이제 부딪혀갖고 이제 차에 사고가 나는데 지금 거기 계속 서 계시면 돌아가십니다. 발을 한짝 떼시고요. 오른쪽으로 한 발 떼세요. 이러면서 하시나요? 그냥 가서 몸을 던져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나요? 훈육에는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방적인 것도 많단 말이에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지금 다 통달하셨어요? 아직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발 나가고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설득하게 갖고 순종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그냥 따라와야 될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왜라는 질문과 답으로 시작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라는 것으로 다 해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왜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신앙과 윤리적인 영역 속엔 왜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한다. 배운다는 게 단지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거는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것을 풍요롭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설명이 안 돼도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내가 못 배웠더라도 철학적으로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더라도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다 배워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채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왜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신앙도 해결이 안 되고 모두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이런 질서들이 다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게 왜예요. 엄마가 뭐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계속 왜요, 왜? 못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시대가 좀 다름이 있어요. 우리 때는 그냥 안 되는 거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걸 왜? 아주 못된 짓 해놓고 정말 무슨 벌을 받아도 모자라도 애들이 고개 빳빳이 그 모면하는 방법이 뭐냐면 왜 안 되는데 이래야 된다고. 왜 안 되는데 설명하래요. 설명 못하면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그거는 하나님이 가슴속에 새겨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다 설명해서 배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를 물을 수 없는 의존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때와 시기가 자녀들이 성숙하기 전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자기 소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를 의존해야만 생존하고 성숙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녀들은 감사와 존경과 공경으로서 부모의 희생적 사랑에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도 망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요. 있죠? 그럼 자녀들 부모가 부족하고 망가졌다고 해서 버려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자녀가 훨씬 철이 많이 들었으면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부족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권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모반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님이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못돼 갖고 자녀들이 부모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러면서 막 애타게 기도하고 알려드리고 또 설득하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세워줘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내의 복종보다 강한 자녀의 순종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게 중요해요. 결국 권위가 양육인데 그걸 받아들임으로 내가 생존하고 자라는 거잖아요. 결국 부모의 권위는 나의 유익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것 없이 자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역시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도 결국은 무엇의 소통이라고 봐야 돼요? 사랑의 소통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역시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도 사랑의 소통의 딴말이어야 한다. 순종하는 자녀가 얻게 될 유익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들인지 몰라요. 부모가 바른 권위를 행사해서 자녀들이 그 양육을 받아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 이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에게 있어 이렇게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윤리여야 해요. 윤리. 크리스찬의 윤리.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경험할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걸 권위주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이게 구약이니까 지금은 해당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 좀 본질이 은혜 언약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부모는 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법이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법이 되게 해줘야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등불이요 법이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생존하는 길이에요. 육체적 삶, 도덕적 삶,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은 절대적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훈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 사실은 돌아보면 끔찍할 때가 많아요. 저 목사지만.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한량없이 많은 나의 부패한 소견에서 나온 것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가은이가 조나이 될 때까지, 주은이가 전아이 될 때까지 때때로 저는 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가르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깨우치면서 또 후회하죠. 아, 그때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오히려 저 아이들이 유아 때 내가 이 사실을 정립했다면 그때 그 얘기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늦은 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늘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훈육을 하는 자들은요.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든 얼만큼 가르칠 수 있든 역량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소유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잠시 저들을 어떻게 해놓은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아이들이 하나님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부모의 역할은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건 우리가 바라는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욕망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서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뭘 찾도록이요? 예. 그래서 때때로는 밑바닥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요셉도 밑바닥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막으면 되나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이들이 또 좋은 걸 배우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이지 절대로 너는 밑바닥 가면 안 돼. 너는 항상 정상에 서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다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하게 하셔요. 그 필요함 속에는 밑바닥 인생도 경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더 온전한 신앙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자꾸 보내는데 부모들은 그걸 계속 막는 거예요. 뭐 물론 막을 수도 없지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차원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걸 자식 앞에서 자꾸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쳐야 될 과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의 섭리예요? 다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또 깨우치고 그렇게 가니까 일부러 밑바닥에 쳐낼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런 걸 거칠 때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신앙으로 대처하도록. 그리고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저 아이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결정해 주소서. 근데 저는 잘 못 보니까 그거 오판 않도록 바른 판단하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 주소서. 그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부모의 양육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한 온전한 사람으로 누군가 성숙히 존재할 수 있으니 순종의 덕과 유익이 얼마나 자녀 자신에게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인지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결국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다만 부모들은 조심하자. 그게 선한 권위가 아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나쁜 것을 보여주지 않는 위치에 서도록 참 기도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 그 선한 권위를 세우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양육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 시대적인 그 시대성을 받아 또 자녀들은 참된 권위와 순종의 유익을 잘 알지 못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권위와 또 그 권위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일들이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 장로님 기도해